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온전한 믿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3장 6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5월달에 여러 가지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근데 오늘은 무슨 날인가 아시나요? 예, 오늘은 부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부부의 날인데 왜 오늘이 부부의 날인지 아세요? 21일은 둘이서 하나가 된다 그래가지고 뭐 매달 21일이 부부의 날인가 봐요. 매달 5월달에 특히 이제 여러 일들이 많아서 이제 부부의 날로 이렇게 지키는 날입니다. 아담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하와가 마음에 드냐? 이래 물어봤어요. 아담이 그래서 그럼요. 하와가 피부 얼마나 그렇게 피부 얼마나 고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네가 하와를 사랑할 거 아니야. 그랬어요. 또 아담이 또 물어봤습니다. 하와의 몸매가 왜 그렇게 아름답지? 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그래야 네가 하와를 사랑할 거 아니야. 그랬어요. 아담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와는 왜 이렇게 멍청한 거죠? 이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야, 몰라서 묻냐? 멍청하니까 너를 사랑할 거 아니야. 라고 그랬어요. 누가 더 멍청한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다 멍청해요. 사람 멍청한데 하나님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말라기서의 네 번째 논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중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지적하십니다. 야, 너희는 왜 이렇게 말로 너에게 하는 말이 다 나를 괴롭게 하냐? 너희 하는 말 참 하나님 너도 참 괴롭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지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반박을 하십니다. 반박할 때 이렇게 하죠. 너희들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 죄인들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논쟁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말이 바로 이 네 번째 논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라기서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이 고향이 황폐해졌어요. 황폐해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학생 때 우리가 외웠던 시조 가운데 이런 게 있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산천은 의관데 인걸은 간대었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뭐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게 그 시조는 고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려의 도읍지인 개성을 한번 뒤돌아보고 났을 때 그 황량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 돌아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막 이렇게 황량해졌어요.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힘을 내어서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뭐 쉽지만 않았습니다. 방해 공작도 있었습니다. 방해 공작도 있었지만은 그 방해 공작에 그들이 좀 쉬기 방해 공작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어떻든 간에 성전을 다 이렇게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부심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완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또 완공을 했었죠. 그때 솔로몬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했습니다. 그걸 잘 표현한 것이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인데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을 봉헌했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구름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죠. 그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성전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그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완전 회파된 가운데 다시 그 성전을 세운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 그들은 기대했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을 때 자부심도 있지만은 또 하나 그들은 기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우리에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다 봉헌했는데 근데 아무 일도 지금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아서 이제 그 봉헌식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구름은커녕 아무것도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백성들에서 실망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저 사람에게 바쳤는데, 이게 왜 아무 일도 안 생겨? 이게 지금 대체 뭐야? 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학개 2장 9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두 번째 성전이 지었는데 이 두 번째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하게 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데 너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야지. 왜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진짜 성전이신 예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에 너가 거기에 이렇게 목 매달고 있느냐? 왜 그거 지었다고 너가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뭐 구름이 임재하는 것이 뭐에 대단한 거냐?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성전을 지었고 주님께 충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주 큰 복을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제국의 페르시아의 제국 앞에 그 식민지로 있는데 이제 페르시아부터 우리가 해방될 것이고, 그래서 페르시아는 멸망화될 것이고, 우리는 독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런 기대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힘들고, 여전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야 되고, 여전히 고달픈 삶이 있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나라는 망해 있는 가운데 여전히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과연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악인이 페르시아가 왜 잘 됩니까? 우리는 왜 이 식민지로서 이 나라가 멸망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내뱉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의롭지 않아. 하나님 뭐가 정의야? 하나님 죄인을 사랑해.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불평, 원망을 막 내뱉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니들이 하는 말 때 내가 괴롭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3장 1절에는 말라기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두 명의 사자가 나오는데, 한 명의 사자는 앞에 나오는 네 사자고, 또 하나는 뒤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네 사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언약의 사자, 어떤 언약의 사자는 뭐냐면은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가 사모하는 자, 그것이 바로 언약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네 사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언약의 사자는 누군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우리 보기 때문에 이제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 또한 예수님 있을 때 당시에도 이 네 사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 네 사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몰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 가운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천국 갈 것 같다, 회개해라, 막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백성들의 죄를 막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뿐만이 아니라 헤롯 왕의 죄악도 지적했습니다. 헤롯 왕의 그 불륜도 지적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바깥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막 활동하는 소식이 막 이렇게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귀에 막 들어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바깥에서 활동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자를 고치고 또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막 몰려드는 거 보니까 뭔가 범삼치 않은 인물은 같아요. 또 뭔가 메시아 같아.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을 다 보니까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또 헤롯의 죄악에 대해서 비분관계하고 또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강력한 저항 운동을 펼쳐서 이렇게 뭔가 일을 일으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은 죄인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또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굉장히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세례 요한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엄혹한 시대인데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고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해 있는 가운데 이 엄혹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는 아주 굉장히 한가하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좀 메시아 맞나? 라는 의구심이 이제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가 맞는지 궁금해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본인은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가지 못하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우리 말라기 다음이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 무슨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1장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사야서 말씀 인용해 오면서 메시아가 도래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 말씀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 듣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에 그때 예수님이 거기 같이 있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닌가요? 예, 말라기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내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말라기에서 말하는 내 사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을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 앞에서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뭐라냐,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는 이 말은 이사야서 말씀 인용해 오는 것인데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의 말씀 인용해 온 것입니다. 앞에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 세례 요한 자신을 얘기하죠. 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이사야 4장 말씀 인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자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남성들이 군대에 가면은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이 방문을 하거나 굉장히 스타, 다른 사람이 방문하면은 그 예하부대 방문하면 난리 납니다. 청소해야 되고, 길 정리해야 되고, 잔디밭도 관리해야 되고, 관물도 정리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위에 사람이 방문하면은 다 미리 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 그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높으신 분이 그 직장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은 사무실 청소하고 지저분한 거 다 이렇게 안 보이는데 다 이렇게 집어넣고 난리 납니다. 이건 교회도 비슷합니다. 목사가 신방 가면은 다 이렇게 집을 다 이렇게 청소합니다. 집을 다 청소하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신방 가면은 안내하는 거실에 가만 앉아 있어야 돼요. 눈치 없이 저 방문 이 방문 열면 안 돼요. 안내하는 거기 딱 가만 앉아 있어. 얌전하게 앉아 있어야지. 거기부터 깨끗하게 청소해놨는데 다 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비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누가 높은 사람이 올 때에 미리 예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일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인도해 오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은 골짜기도 많고 그다음에 아주 높은 언덕도 있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되는 거죠. 골짜기가 있으면 흙을 이렇게 도두어서 평탄하게 해야 되고 산이나 언덕이 있으면 산이나 언덕을 깎아서 이 돌을 평탄하게 해서 이 돌아오는 길이 아주 편안하게 골짜기로 산으로 언덕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평탄하게 도로 포장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뒤에 이제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길을 예비하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사역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에
이사야서 말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와서 길을 좀 닦고 평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이 예언은 무슨 말씀인가? 이사야서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귀환이 아니고 진짜 귀환은 다음에 있는 것을 미리 지금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귀환은 뒤에 벌어나게 되는 것이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예수님 이후에 전 세계 열방과 민족과 종족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의 예수님 이후에 열방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고 진짜 귀환이 아니라 진짜 귀환을 미리 보여주는 서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준비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예수 언약의 사자가 나중에 다시 오실 것을 지금 미리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언약의 사자로 다시 오실 텐데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이 말라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정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성전에 있는 그 상인들의 좌판을 뒤엎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빌기 파는 사람, 돈을 환전하는 사람, 그 상인들이 다 이렇게 좌판을 설치해서 이렇게 쭉 성전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좌판을 다 뒤집어 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상을 뒤엎어버리시죠. 예수님은요, 성전을 정화하는 거예요. 성전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으로 예수님은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헐라, 내가 삶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몸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백성의 영적인 그 무감각함을 그를 다시 정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가 정화되고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시면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끌고 온 것이죠. 가늠한 현장에서 잡기 현행범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묻습니다. 시험하는 것입니다. 돌로 치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용서하라는 말, 사랑하라는 예수의 메시지와는 배치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 곤란하고, 그렇다고 용서해라 그러면은 율법을 또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참 난관에 겪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멋진 대답을 하셨죠. 정말 멋진 대답을.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중에 몰려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돌을 친 사람이 없는 거죠. 한 사람씩 다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다 사라지고 그 현행범을 잡혀오는 여인과 예수님과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 물든 여인을 예수님은 자유케 하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는 예수님은 그 인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시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로에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삭개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를 보고 싶었지만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 있는 바람에 그가 이제 예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관리, 세리를 대표하는 아주 높은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서열이 꽤 높은 자리입니다. 서열이 꽤 높은 사람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삭개오가 왔을 때에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삭개오 선생님 앞에 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동네에서 존경을 받기는커녕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삭개오를 성경에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삭개오 키가 작았을 것입니다. 신체적인 키가 작은 것은 뭐 분명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의 뜻은 또 하나는 삭개오는 그 동네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는 작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예수님 일부러 삭개오에게 가신 거죠. 삭개오에 가서 내가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라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동네 사람 눈이 다 휘둥그레져서 가십니다. 아니, 삭개오 쟤한테, 저 도둑놈한테 예수님이 가신다고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로마의 앞잡이 같은 저 세리에게 예수님이 가신단 말이야.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질 지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갔고 삭개오와 교제하는 가운데 삭개오는 정화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은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돈을 착복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갖겠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안에 모든 죄가 씻겨나가면서 그가 정결하게 되고 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은 우리는 정화되고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되죠. 예수를 제대로 만날 때에 예수님 우리를 정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2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너희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금, 은을 연단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은은 그냥 이 자연 속에서 금과 은으로 이렇게 순수하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광물에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다른 광물에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금과 은을 추출해내려면은 아주 뜨거운 풀무불 속에 거기에 이렇게 넣어야 돼요. 풀무불 속에 넣어서 아주 뜨겁게 달궈야만 거기에서 모든 다 녹아져 내린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 불순물은 걸려져 나가고 금과 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야 되죠. 연단과 고난을 가운데서 금과 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비유한 것이 이 옷을 빠는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잿물로 갖다 야지. 잿물로 표백하는 것입니다. 옷이 얼룩지면은 잿물로 빨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표백되는 것입니다. 잿물에 담가서 푹 삶아야죠. 푹 삶은 다음에 방망이질도 해야 되죠. 방망이질을 해서 그 때를 빼야 되는 것입니다. 옷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방망이질을 당하고 그러지만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야 깨끗해지고 정화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깨끗해지고 정화되는데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정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정화하고 왜 깨끗하게 하는가 하면은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말라기 3장 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정화해서 뭘 하려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재물을 가져오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재물을 가져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간다는 것이죠. 예배자로 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를 정화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일에 여러분을 대통령을 만나러 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하십시다. 다음 주에 이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입었던 옷 중에 묵은 때로 찌든 작업복을 입고 그대로 여러분이 간다고 할 때에 대통령을 만나기는커녕 갑자기 커트당할 것이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면서 이게 아마 커트당할 것입니다. 설사 어떻게 해서 그 대통령을 그렇게 해서 만났다 치더라도 만약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대통령을 만났다면은 그 대통령은 아마 여러분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뭘 무시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더러운 옷을 입고 나를 이렇게 감히 만나러 올 수 있지? 만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만난다 치더라도 여러분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은 집에 무사오기 힘드실 것입니다. 뭔가 큰 당할 거예요. 인간에 있어서도 높은 사람 만날 때에 우리가 깨끗하게 서로 가야 되는, 깨끗하게 해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깨끗하지 않고는, 정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정화한다는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은, 다른 표현하면은 여기는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정결과 심판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하나의 마지막 날 심판한다는 것은 믿는 자는 구원한다는 말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라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해요. 심판하겠다 하시면서 여기 심판에 받는 사람은 일곱 가지 범죄가 나옵니다. 일곱 가지 범죄라고 해서 다 요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치는 완전수죠. 그래서 완전수인데 여기 보면은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한 자, 품꾼의 싹을 후려치는 자,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는 것,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사회적인 약자에게 갑질하는 것,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래서 7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여기서 다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말씀 통해서 두 가지 경우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게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앞에 우리가 영과 진실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에 쭉 나왔던 6가지 것처럼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며 사람에 갑질하지 아니하며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억울한 삶 만들게 하지 않아요.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겠다 약속했다. 또 내가 너희를 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정화하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고 앞에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변하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 논쟁이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성전도 지었는데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여전히 왜 이렇게 가난하고 여전히 이렇게 힘겹고 우리 여전히 왜 제국의 이 식민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공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고 하나님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막 원망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죠. 내가 언약의 사자를 내가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당장이 답답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기다려라. 내가 언약의 사자를 내가 꼭 보내서 내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가 그를 만나겠지만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죠. 언약의 사자가 곧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예수님의 초림도 모르고 재림은 더욱더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경험했고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것이고 선지자는 초림과 재림 전에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선지서가 좀 어렵기도 하고 좀 그런 것이 뭐냐면은 초림과 재림을 함께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이 분리되어 있죠. 우리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근데 선지자는 초림과 재림을 함께 다룹니다. 왜냐하면 초림과 재림을 선지자는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가까운 산과 멀리 있는 산이 중첩해서 보이는 것처럼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중첩해서 보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우리가 종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때가 안 왔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별개가 아니라 이것은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연속적인 사건이에요. 이 연속적인 사건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이 언약의 사자가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때까지 우리가 이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 언약의 사자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의 자세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모르겠지만은 이 초림과 재림이 함께 어울려져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공의의 심판이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답답해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정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때가 될 때에 언약의 사자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인데 그 교회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여집사님 소설가이셨어요.
부지런히 글을 써서 이렇게 했는데 그 글도 굉장히 잘 써서 뭐 인기도 얻고 책도 많이 팔려서 이렇게 굉장히 돈도 굉장히 또 많이 이제 벌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는데 또 돈을 가지고 또 이렇게 뭐 부동산에 또 이렇게 재테크해서 또 재산도 많이 증식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글 쓰는 일, 또 이렇게 재산 이렇게 불려가는 일, 사람들이 인기 얻는 일,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 검진을 갔다가 간암 말기라는 이제 판정을 이분이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시한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말 듣고 나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했던 그 말들이 막 이렇게 실감 나게 들려지는 거예요.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말이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인생이 참 헛되다고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더라도 또 그동안 애써서 장만했던 그의 뭐 살린 가구들 이렇게 보더라도 또 그동안 심려를 기울여서 썼던 원고 뭉치를 보더라도 눈물만 이렇게 막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괴로워서 참을 수 없어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이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눈물만 쏟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그런 요구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나 꼭 한 가지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 남은 3개월 동안 내가 3개월밖에 못 사는데 이 3개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참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좀 그렇게 좀 그걸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뭐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라라는 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이제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그동안 자기로 인해서 좀 섭섭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름을 쭉 이렇게 적어서는 이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동안 좀 묵었던 감정들을 또 이렇게 좀 해소하고 또 용서를 구하기도 했어요. 또 그동안 억척같이 모았던 재산을 보니까 제가 모으긴 자신이 모았는데 별로 이렇게 자기 재산 의미 있게 써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산 가운데 많은 부분을 교회에 헌금하고 또 다른 부분은 또 이렇게 다른 데 좀 이렇게 베풀고 또 가족들에게 또 유산으로 좀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언장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뭐 글 쓰는 거라든지 또 재산을 불려가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틈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서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만은 간암이 오진이었다라는 게 이제 소리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로해서 관에 이제 무리가 갔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위로했어요. 집사님 얼마나 억울하세요. 그동안 이 한 거 어디서 보상 받겠어요? 그랬다만 집사님 이렇게 말했다 그랬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제 생애에 있어서 지나간 3개월처럼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의 삶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저는 시한부 인생의 마음으로 저는 살겠습니다.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지나간 3개월에 참 의미 있게 살았던 거죠. 뭐 앞으로 인생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설교가 참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나간 삶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언약의 사자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참 멍청합니다. 인간은 미래가 우리 죽음이 다 있지만은 죽음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집에서 보면 이렇게 뭐 등에 근조 이렇게 달아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장례식을 집에서 치르지 않습니다. 아예 이렇게 장례식장에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죽음은 남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일본에 가시도, 저 안 가봤지만은 일본에 가도 공동묘지, 그 묘가 동네 근처에 있습니다. 유럽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도
그 묘가 그 처치 야드. 그래서 교회 뒤에가 이렇게 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과 너무나 멀리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그만큼 멍청한 거예요. 우리는 내일도 죽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에도 언약의 사자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있으면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딴 거 다 잊어버린다 치더라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의 사자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사실한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사실 시한부 인생이죠. 사람마다 좀 더 다르겠지만 우리는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것이 이 정해진 운명이 끝나고 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잘 연단하고 잘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부조리하게 보이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사실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날이 올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